전국 비유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2절은 세 번째, 그리고 33절은 네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슨 말씀인가? 31절을 먼저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럼 겨자씨가 어떤 건데, 우리는 딱 겨자씨를 들으면 겨자씨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이걸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은 겨자씨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압니다. 농부는 상추씨 그러면 상추씨에 대해서 알고, 배추씨 그러면 배추씨에 대해서 알죠. 우리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데요.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요. 근데 겨자씨는 얼마만큼의 크기냐면 1mm 정도 되는 겁니다. 1mm. 있으나 마나 조그만 1mm 혹은 2mm.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는 씨앗으로 보면 참깨씨가 이거보다 2배 큽니다. 들깨씨가 이거보다도 약간 큽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 씨를 좀 본 것 같아서 보면 정말 조그만 거죠. 아주 조그마한 그런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1mm에서 2mm밖에 되지 않는 것이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어놓으면 이게 자라는데 2m에서 5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을 심었는데 그 2m니까 저보다도 크고요. 그리고 5m까지 자라니까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중동에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2m에서 5m짜리 나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 성막을 지으라 그랬을 때에 성막을 짓는 것 중에서 성막 큰 나무, 기둥이 있죠.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겉에다가 기둥을 세워야죠.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을 때도 역시 기둥을 세우죠. 그 기둥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밖에서 성막 안을 볼 수 없어요. 굉장히 높아요. 그거를 구할 수 없어요. 그게 광야에서는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요,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조각목으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건 이 법궤도 만들 때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옛날에 오해했던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조각목 그러면 조각조각 되어진 나무를 이어붙여 가지고서 이거 만든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각목 그러면은 이렇게 조그만 거를 다 이어붙여 가지고 만든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이게 진짜 성경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상상을 했냐면 이렇게 상상했어요. 조그만 나무들을, 이런 나무 저런 나무를 다 이어붙여 가지고 만든 나무가 조각목이니까 조각조각 있는 걸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만들 때도 조각목.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만드느냐?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와 너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이어붙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궤를 만드신다.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쓰시고 너도 귀하게 쓰시고, 나는 이런 못난 나무고 너는 이런 못난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어붙여 가지고 귀한 나무로 만들어서 법궤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다 만든다. 이렇게 멍청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각목은 뭐라고요? 아카시나무라고요. 아카시나무.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아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그것도 작아가지고 이어 붙여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1m 이상의 나무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척박한 땅에서는 1m 이상의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요. 오아시스 있는 곳에서나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가보면요, 여리고성은요 이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쑥 들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낮은 땅에 있습니다. 낮은 땅에 있어가지고 이게 해발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00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덥습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시를 만들 때 다 산악지형에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해발 700m입니다. 그래야지 시원하거든요. 그래야지. 중동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동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대부분 도시 그러면 해발 700m 그 어간에 다 있습니다. 높은 데에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야 시원하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해발 마이너스 200이어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거길 가보면요 너무 더워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사는 사람은 몰라도. 그런데 거기가 도시가 된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있고요,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리고성에 가보면 여리고성에서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가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그 무너진 흔적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때 뽕나무에 올라갔었죠. 누가요? 삭개오가 올라갔죠. 그 뽕나무, 말이 뽕나무고 실제로 요즘 성경은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 뽕나무로 추정되는 아주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러 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시험받았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받았던 시험산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시험산은요 높은 산에 있습니다. 거기는 뭘로 올라가느냐? 걸어서도 올라가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여리고성이 쫙 한눈에 보여요. 그냥 쫙 한눈에 보이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라는 게, 시험산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흔적은 없고요, 그냥 거기가 시험산이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딱 보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놀라는가? 거기 내려다 보면은요 나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무를 보면서 놀라냐면, 이 마이너스 200, 해발 마이너스 200인 그곳에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딱 들어요. 왜요?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그늘이 많다는 뜻이죠. 아무리 더워도 중동은 그늘에 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늘에 딱 들어가 보면 시원해요. 거기다가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물이 있으면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자랍니다. 굉장히 큰 나무가 자랍니다. 중동 국가에서 굉장히 큰 나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겨자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실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요 딱 들으면서 겨자씨, 겨자나무 딱 생각하면, 겨자씨 요만한 거, 겨자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 딱 압니다.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을 다 알죠. 자, 그러면 이렇게 2m에서 5m까지 되는 이 나무, 이게 자라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자,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나무가 자라는 것이 천국이에요. 다시 한번 31절을 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원래는 참 보잘것없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나무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천국에 딱 심겨지면, 이런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큰 겨자 나무와 같은 나무를 만들어 주시는 곳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에 겨자 나무가 되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겨자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나무가 되어서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나다니엘 호소온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1800년대에 소설을 하나 썼는데, 나다니엘 호소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단편인데요.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것은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서 배우면서 큰 바위 얼굴을 읽고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큰 바위 얼굴은 뭔 얘기냐면, 남북전쟁 직후에 한 아이가, 그 아이가 이 엄마한테 전설을 들어요. 인디안의 전설을 듣는데, 그 아이가 어니스트라는 아이인데, 정직이라는 아이예요. 어니스트. 그런 아이가 엄마한테 인디안의 전설을 듣는데, 인디안 전설에 의하면 어느 날 이 바위를 보면, 그 동네에 바위가, 큰 인디안 마을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사람들이 새겨놨어요. 뭘 새겨놨느냐? 사람들의 얼굴을 새겨요. 이거저거 새기는데, 바위에다 새기는데 거기다가 사람의 얼굴을 새겨놔요. 큰 바위에 사람의 얼굴을 새겼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위대한 얼굴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저 바위에 있는 저 얼굴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맨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얘기해 주기를,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얼굴, 큰 바위 얼굴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등장할 텐데, 그런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어니스트한테 엄마가 얘기해요. 너도 살아가는 동안에 저런 큰 바위 얼굴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어니스트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이 있어서 나도 저런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자기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인이 돼가는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일까?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일까? 그러면서 계속 만나면서 보는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족해. 큰 바위 얼굴이 아니야. 저 사람 아닌데? 정치인을 만나고, 은행인을 만나고, 사업가를 만나고, 지식인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큰 바위 얼굴처럼 보였는데 만나서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니스트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니스트가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설교를 하느냐? 큰 바위 얼굴 밑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어니스트가 설교를 딱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어니스트 보고,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저 사람이다. 어니스트가 평생 큰 바위 얼굴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니스트에게 몰려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면, 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자라고 겨자씨가 자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크기 시작해요. 내가 이게 뭐지? 조금씩 자라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겨자씨가 점점 커서 겨자나무가 되어서 내가 큰 나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 은혜의 나무가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내게 깃드는,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깃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면 천국은 반드시 겨자 나무가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교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면 교회가 점점 커져서 이 교회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깃드는 나무가 되어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점점 몰려들어서 여기서 깃드는 곳이 천국 교회죠. 교회 천국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천국 얘기해 주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를 심는 것 같은데 겨자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가 와서 깃드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전부 다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어느 날 나이 들어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은혜를 붙들고 살다 보니 내가 스스로가 천국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게 깃드는 거, 이게 참 신앙이요? 이게 천국을 이루는 신앙생활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33절. 33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뭐와 같으냐? 누룩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만들 때 쓰죠. 된장을 만들 때도 누룩을 썼죠. 그리고 빵을 만드는데도 누룩을 쓰죠. 누룩은 뭐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죠.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야 진정한 술이 되고 빵이 돼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때 먹었던 빵이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은 뭘 안 넣어요? 누룩을 안 넣어요. 누룩을 안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빵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교절 때 먹었다고요. 이유가 있죠. 그거는 뭐 지나갔으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 누룩을 넣어야 진정한 빵이 되고, 누룩을 넣어야 진정한 술이 되고, 누룩을 넣어야 장이 제대로 담가지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집에서 술도 담그고 장도 담글 때 항상 누룩을 띄웠다고요. 누룩을 만들었다고요.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빵을 만들고 장을 만들고 술을 만들죠. 그러니까 천국이 누룩과 같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룩과 같은 존재, 천국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들어갔을 때 그 세상에서 내가 누룩과 같이 맛을 내게 하고 빛을 내게 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제대로 된 맛과 빛이 나야 되죠. 내가 있어야, 내 누룩이 있어야 세상이 빛을 발하고 남을 완성케 하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자, 천국은 누룩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나만 잘 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천국은요, 내가 들어가서 새들을 깃들게 하고, 내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뭔 설교를 많이 했냐면,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부터 오던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천국을 갔고 지옥을 갔더니
이게 다르더라.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었는데 지옥은 집에 더 넣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기니까, 천국은 집어가지고 너한테 넣어주니까 그게 천국이더라. 우리 설교하면서 목사님들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내가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네가 빛나야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빛을 내줘야 돼요. 누룩과 같은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누룩이 돼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빛나게 해줘야 돼요. 상대방.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빛나게 해줘야 그게 참 교회, 천국 교회. 자, 여기서 겨자씨와 누룩은요, 부풀어 올라요. 커져요. 그래서 나는 겨자나무로 있는데 겨자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가 큰 나무가 되고 사람들이 와서 깃들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누룩은요, 나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고 사람들을 부풀게 해주고 사람들이 참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는 묶여 있죠. 뭐예요? 남들을 쉬게 하고 남들을 빛나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 천국은 나 혼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쉬게 해주고 내가 남을 빛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천국을 이룬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참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인간인지라 욕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후에 맛볼 이 천국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